문화부 장관을 또 역임하시고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이어령 선생께서 2007년 예수를 나의 주와 개인적인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소설로 읽는 영성순례라는 책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신학에서 니은이란 받침 하나만 빼면 시학이 되지 않습니까? 소설로 읽듯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My story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His story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를 His story라고 해요. 참 잘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His story예요. 그분의 역사가 세계사인 거죠. 실제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2007년 예수 믿고 작년 2월 소천하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는 실제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강연하는 곳곳마다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이어령 선생의 말을 100% 동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저는 이정철을 발견합니다. 이 속에서 이정철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정말 성경이 우리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인가? 대표적인 본문이요. 오늘 소개하려는 마태복음 14장이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 들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신기한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 이거 나랑 똑같네. 야, 이거 베드로 나랑 똑같네.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살포시 여러분 자아를 겹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거 맞아. 나도 이런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게도 이 예수님 붙잡을 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조금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 아세요? 23절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본문이 출발해요. 왜냐하면 23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불안한 거 하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분리되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어디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는 배를 타고 육지로 가요. 이게 왜 제가 불안한 거 하니? 성경 읽을 때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될 때 사고를 친다니까요. 예수님과 이렇게 좀 나눠질 때에 항상 사건 사고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정철이 보여요. 제가요 살아오면서 항상 위험한 결정을 언제 한지 아세요? 제일 주님과 멀어졌을 때. 희한하게 기도 안 할 때 왜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지죠? 꼭 주님과 내가 분리됐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항상 저 이정철은 예수님과 분리되면 사건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우리와 닮은 꼴이에요. 자, 24절 제 예측이 벗어나질 않군요. 자, 24절 형제들 읽어주세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분리되어 자기들끼리 배로 타러 가는 순간에 큰 파도가 치는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여러분 그 배 그림이에요. 지금 1층에 걸려 있어요. 2층에 걸려 있어요. 자, 주님을 분리되는 순간에 이들은
이 파도를 통제할 수 없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제가 종종 이런 별명을 붙여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예. 갈릴리는 항상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갈릴리 호수의 얼굴은요, 축복의 얼굴이에요. 제자들이 여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고기 잡아서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여기서 고기 잡아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갈릴리는 첫 번째 축복의 얼굴, 이 축복의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갈릴리 호수가요, 독일어로 팬 현상이 일어나면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요.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이 바람, 이 팬 현상이 일어나면 이 순간만큼은 30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수들이라도 속수무책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 모시고 갈릴리에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제가 전날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여기 권사님들 앉히고 바다에 여기 안수 입사님들 앉히고, 자 떡을 드세요, 잔을 드세요 하고 멋지게 나눠주는 성찬식이었거든요. 파도가 쳐서 제가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저는 배가 가만히 있어도 멀미 나는 사람인데 파도가 쳤으니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세상에 그 잔잔한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치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두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도 두 얼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두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행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즐거움도 줘요. 그러나 아세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제 제자 중에 대기업 들어갔다고요, 저한테 막 감사하고 기도에 감사하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되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외제차 끌고 왔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기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요,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뭐 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 듣고 NGO 들어가는 건데 내가 여기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왜 들어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대기업이에요. 그게 세상에 가진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두 얼굴이 있지 않아요? 저는 3남매 키우면서 좀 힘들긴 했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자녀 키우는 게 행복해요. 예, 저희 딸이 여기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자녀 키우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요,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좀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다 공감하시죠? 이게 자녀들이 가진 두 얼굴이에요. 여러분, 요즘 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집 샀다고 막 자랑했는데 지금 팔라고 내놨대요. 이자 못 내가지고. 속으로 조금 고소했어요. 네. 자, 집도 두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집 샀다고만 행복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자가 너무 막 뜰 때는 이게 또 고통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갈릴리나 세상이나 다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이 좋은 얼굴만 준다?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갈릴리가 항상 좋은 얼굴 준다? 그거 잘못 생각해요. 갈릴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갈릴리가 팬 현상이 일어나도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우리는 힘들어도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어려워도 우리는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새 얼굴 아니요? 두 얼굴금이면 다행이게요. 세상은 새 얼굴, 내 얼굴, 천 얼굴 적응했다 싶으면 또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다가오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 있고, 화요일 되면 화요병이 있고, 수요일 되면 수요병이 있고, 맨날 우리는 이렇게 소망 없이 나가야 되니까 출근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다 간간히 세상이 환한 미소를 띠면 그제선 휴 살았다,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뭔가 이 갈릴리 호수든 세상이든 두 얼굴, 천 얼굴 바뀔지라도 그들과 관계없이 내가 좀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요. 오늘 이 갈릴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찾아올지라도 얼마든지 제자들이 소망으로 사는 길이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2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자, 이 설교 초반을 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원래 뭐 하고 있으셔야 되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알고 제자들에게 지금 온 거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쪽으로 오실 수 있죠?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 바다 가운데 죽게 된 제자들을 보고 계속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바다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치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주신 것과 똑같지 않나요?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죄를 먹고 살고 죄대로 살고 그러다 망해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의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구나가 아니에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가신 주님이 이 땅에 들어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 죄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파도치는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개인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지하시다 그래요. 전지하시다. 어느 정도 전지하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아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종종 오해해요. 과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실까? 때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뀔 때 특히 우리 요즘 남성들도 계절 타는 남성들이 많아요. 예, 계절이 바뀔 때 외롭다. 주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이건 좋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쓸쓸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샘 터지기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 꼭 하나씩 남겨두시죠?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주님이 아세요. 아무한테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세요. 어떤 분은 또 오해해요. 주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 멀리 계시다. 그 오해해요. 주님은 유명한 분들만 만나신다. 여러분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필요한 자에게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구나.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이 시달린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나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그게 뭐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걸으실 줄 아세요? 이거 좀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으셨다니까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다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점점 우리는 요즘 쪼그라들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이렇게 바다를 건넌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를 자꾸 놓치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자꾸 잊으셨을까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거두르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바다까지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성난 파도가 어린아이처럼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자연 만물이 순한 양처럼 바뀐다고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온갖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들이 예수님 손끝에 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기분 나쁘실지라도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새물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새물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과하시네요. 저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진 못해도 예수님을 우습게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본 적은 없죠. 그런데 보세요. 창조자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어드리지 않는 게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능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좀 적절한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3남매를 키웠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저는 아빠로서 뭐가 재밌었는 거 아니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 근데 요즘 참 기분이 좋은 게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 힘으로 해요. 근데 이게 기쁘면서도 또 어쩔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다 동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힘 없이 살는 가는구나. 약간 섭섭해져요. 또 이럴 때 아유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대견하면서도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도 주님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이건 제가 좀 해볼게요. 이건 자립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요 은폐된 무시예요. 우리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력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요 이 위대한 시간이에요. 낮고 찬한 내가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 얘기해 보세요. 영화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재벌집 막내딸, 막내 아들인가요? 예, 막내 아들. 뭐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은 왜 우리에게 늘 뒷순위죠? 그것이 바로 은폐되어 있는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우리 새물결 교회에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올해 표를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자고 했는데요. 이건 위대한 문구예요. 왜죠? 다시 저걸 서서히 설명하면 세상의 창조자의 힘을 힘입어 살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문구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막 치고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진 이 인생 가운데 파도가 잔잔하기만을 기다리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요. 파도가 치든 말든 그 주님만 힘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창조자 예수, 이 전능자 예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여러분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능력자, 전능자로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이 인생의 그 질이 달라지는 제가 소개할게요.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오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시는 분이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자 28절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 바다 위로 걷는 거는 누구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 믿음의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는지, 이게 지금 조선 간땡이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간땡이가 얼마나 커졌는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걸으셨습니까? 제자인 나도 당연히 걸어봐야죠. 예수님이 전능자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도 전능자 한번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주님, 나도 한 번만 오라고 해주세요. 나도 이 능력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올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023년도 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파도가 막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와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라!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 걸어갈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땡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청해요. 주님, 나도 바다 한번 걷고 싶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야, 아서라. 이게 네가 이거 너무 과한 요구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주님이 초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물 위를 걸은 분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묻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빌려주신 겁니까? 자, 올 한 해 2023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의 힘입어 살아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도만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파도야 쳐라. 난 걸어가겠다. 그 위로 밟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잔잔하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2023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너희들 가만히 있다가 잔잔해지면 만나자 그러지 않아요. 와라. 그 파도 위로 와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사항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면 항상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오늘도 주의사항 하나 드립니다. 주의사항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주의사항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아멘. 주의사항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바람을 봅니까? 왜 세상을 봅니까? 주님만 보세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나오면 바다가 보이지 주님이 보입니까? 파도가 보이지 주님이 보이냐고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는 어릴 때 목회자 가정이지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난 그게 불만이었어요. 목사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복 받는다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뭔 주님을 보이냐고. 집에 돌아오면 가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듣고 아멘 아멘 대차게 외치지만 당장 집에 돌아가면 잔고가 보이잖아요. 또 돌아오는 이자가 보이잖아요. 내 지금 건강 상태가 보이잖아요. 말로만 주님을 바라보자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믿음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아도요, 나가기만 하는 은혜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백신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컴퓨터에만 백신 알약 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도둑질해가는 도둑놈들을 막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은혜 도둑이 있는 거 아세요?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불평불만 이야기하면 이게 남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감사하고 좀 불평 나는 거 하지만 노상 불평한 걸 불만한다면 그거는 내 은혜도 놓치는 거고 남의 은혜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베드로 보고 그랬을지 몰라요. 야, 그 베드로 시건방 떨더니만 빠지고 말이야. 꼴 좋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저랬을까? 근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저는 베드로 편이에요. 난 빠졌어도 난 베드로가 멋지다. 왜? 그 뒤에 AS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3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있게 걸어가셔도 되는 이유. 넘어지셔도 돼요. 중간에 빠져도 돼요. 왜요?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누구든지 외치기만 하면 건져주세요. 31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저 그림 아니에요? 저 그림이잖아요. 지금 베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남은 거 하나 다 잠기고 손 하나 남겼어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딱 붙잡고 끌어내시니까. 그렇죠? 오늘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즉시 찾아오시고 즉시 건져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손만 내밀면 삽니다. 아멘이세요? 손만 내밀면 삽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력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가 베드로 보고 비난하면서 야, 그 괜히 나섰다가 물에 빠지고 말이야. 수제자가 말이야. 아이고 민망하다 민망해.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빠지긴 빠졌어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여러분 중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올해 교회 1인 1사 봉사 안 해요. 왜냐면 전 스타일이 중간에 좀 그만둘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저는 중간에 포기하니 처음부터 안 할게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해보라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지난 교회에서 대차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오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대차게 상처받으니 이번 교회에서는 조용히 일해야지. 그것도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해봐라.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도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즉시 구해주신다. 여러분,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단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부끄러워요? 즉시 주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빠질 생각하지 말고 걸을 생각하시고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하시고 주님 손 붙잡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완벽주의에 체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나는 요게 내 모습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날 건져주세요. 그게 정직한 성도예요. 그게 온전한 바른 성도예요. 한번 가볼 테니 주님, 넘어지면 업어주시고 자빠지면 일으켜주시고 주님 손잡 걸어갈 테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 두툼한 손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주님, 내가 예수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한 해의 방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2023년 표와 같은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얼굴 세 얼굴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의 힘입어 사는 길밖에 없어요. 빠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히 걸어가세요. 넘어질 때 넘어질 대로 말이죠.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예수 힘입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새물결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위대한 우리 주님을 외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위대한 모든 것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좀 걷다 넘어지면 어때? 내가 건져주면 되지. 좀 실패하면 어때? 좀 나자빠지면 어때? 내가 일으켜줄 텐데, 내가 도와줄 텐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너무 작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 붙잡고 시작한 한 해예요. 2023년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해라니까요.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시작하지 마요. 그렇게 쩔쩔매지 마요. 엉거주춤하지 마요. 당당하게 이 2023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우습게 본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주님을 위대하게 보시고 당당하게 믿으며 살아가게 달라고 회개도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